전쟁을 다루는 여호수아는 일반적인 영토나 또 패권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국지처럼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어떤 전략을 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이 전쟁에 마음을 모으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여줍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서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다음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최종 집결지가 시딤입니다. 근데 이 지명은 좀 불안한 지명이에요. 민수기 25장 33장에 가시게 되면 이 지명을 아벨 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음행하는 문제로 과거에 하나님께 배교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또 불평을 쏟아놓고 또 반역을 꾀하지 않을까 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왜냐하면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나오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것으로 설명이 되어 나와요.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게 잘한 일인 것 같으세요? 못한 일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탐꾼을 보내네. 빨리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왜 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가. 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여리고를 보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죠. 여호수아가 신중하구나. 또 아니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짓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의 관심을 끕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 아마도 라합이 운영하는 사관,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낯선 이방인들을 주목하게 됐겠죠.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뒤에 라합이 고백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인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어요. 바산왕 옥, 그리고 그 헤브론 왕 시온을 정복한 큰 전쟁의 소식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잠시 후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랑 전쟁을 하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더군다나 그럴 때 낯선 사람이 여러분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니까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수색대를 보내죠. 그리고는 그 라합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정탐꾼이 들어와서 뭘 조사도 하기 전에 잡혔어요. 들통났어요. 스파이 치고는 실패한 스파이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라합에게 수색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 이 땅 정탐하러 온 정탐꾼 스파이들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하고 성경은 보여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기지를 발휘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 만약에 라합이 그런 사람 들어온 적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신뢰가 안 갔을 텐데 들어온 거 맞다. 근데 나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고 내가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그러니까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색대가 여러분 성문 밖으로 요단강까지 그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으러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 참 이 레파토리는 참 진부하지만 영화나 사극을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장소에 두 사람을 숨겨놓은 거죠. 자, 그리고 수색대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쫓아서 성문 밖으로 나갔고 이제 저녁에 성문이 닫혔다 하고 긴장감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라합의 태도죠. 네.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라합은 이미 이제 그 숙박업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마도 많은 정보들을 습득했을 거예요. 당시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정보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라합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 앞에 투항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나중에 고백합니다만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쉐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갖고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도 많은 신들과 우상들과 제사장이 있었겠지만 라합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노골적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저 궁전에 있는 임금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임금은 가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임금님은 볼 것만 보셔야 합니다 하고는 밑에서 다 가린다고요. 네. 임금이 한번 행차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잡상인부터 치우는 거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변복을 하고 몰래 나가서 여러분 민심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민낯을 봐요. 어떤 면에서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여인 아닙니까? 뭐 지금이나 뭐 고대나 이런 숙박업소를 한다는 건 정말 척박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겠죠. 성경은 창녀라고 기술을 합니다. 물론 고대 세계에 그런 숙박업소 가운데 성매매가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이 여인은 뼈저리게 아는 여인이에요. 네. 어떤 이들은 여리고가 살만하다고 말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지옥 같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투항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여호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긴다는 건 진짜로 목숨을 건 행동 아니에요. 네. 이건 뭐 여러분 잡혔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라합은 거짓말쟁인데. 네. 맞습니다. 그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면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함과 그리고 충성을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은하수처럼 많은 별,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럴 때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순도 100%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갈 품고 이스마엘 낳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100%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적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발생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표현할 때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도구는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십계명을 적용하시지 않고 이 라합의 연약한 믿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욥이 큰 불행을 당해요.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욥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욥의 그 말을 불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새 친구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무서운 믿음꾼들이 있어요. 100%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약속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순도 100%입니까? 아니요. 5%만 보여도 또 봐줘요. 우리가 믿어준다고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 행동을 어떤 분들은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평할 수도 있어요. 봐라, 이 여인의 행동을 봐라, 삶의 상황을 봐라, 거짓말하는 거 봐라. 그러나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장치가 거짓말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거짓말을 십계명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을 믿음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전향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분이 살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라합과 가족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죠. 네,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섭리가 우리의 어설픈 정탐꾼 행동, 발각나서 수색대를 만나는 일, 어찌 보면 여리고성에서의 가장 미천한 여인의 보호, 생명을 건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리고성의 가장 낮은 땅에 있었던 이 라합이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후손의 계열을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거를 통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합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면면이 배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찾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징계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세요. 우리는 어설퍼요. 우리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굳지 않고, 우리 작은 위험만 생겨도 몸부터 사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도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20세기가 기독교 박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긴 세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해서 믿음의 분투를 합니다. 세속적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기지가 아니라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쩌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우리들의 삶일 텐데 미련한 게 아닙니다. 네. 계산 빠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네, 뭐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왜 저걸 양보하고 사나, 뭘 굳이 시간과 물질 들여서 저렇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네. 여러분, 라합의 이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보고해요? 성이 얼마나 크냐,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냐를 보고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보고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있더라, 그거예요. 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망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민심과 민망이 달라요. 민심은 백성의 마음이지만 민망이라는 건 백성들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청탐꾼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더라. 그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 하루도 정탐꾼처럼, 또 아니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오늘도 분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거룩한 전쟁을 잘 치러내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어리고 어줍지 않고 실패하고 또 우리의 의지도 약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에 완벽함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이 어린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라합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도 믿음으로 읽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께 충성한 것들이 귀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